보세요. 퍽이 가르치는 곳이 어딜까요? 이게 정답인 거예요. 이거를 이제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죠. 우리 아이들 성공해야 될까요? 성공하지 않아도 될까요? 성공하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일까요? 성공하지 못하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은 전혀 상관이 없다. 모르겠어요. 세월이 지날수록 나는 너무 약하고 또 사실은 악하고 하나님 정말 삶이 내 마음대로 진짜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쩌면 또 내 무능력이 우리의 무능력이 주님의 은혜이고 또 강함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귀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에서 사업하는 것은 정말 죄일까?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강의 3번째인데 여기 보시면 그 유명한 성전 그 청결 사건이에요. 이게 그 이제 환전이라고 해서 돈을 바꾸고 여기 소, 양 막 다 내보내고 이제 그러시거든요. 이거 너무 유명해요. 그런데 성전에서 사업하는 건 죄일까요?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여기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하는 설교가 해석이 맞으세요. 그게 절대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닌데 저는 성경을 보면 그게 맞으세요. 당연히 맞죠. 그런데 또 들어가면 또 다른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결국에는 오늘날 성전은 누굴까요? 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론 이제 성전이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도 이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마음 안에. 사실은 결국에는 이게 성전 청결은요, 결국 적용이 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 결국에는 내 마음이거든요. 내 마음에도 여전히, 죄송합니다. 웃음이 나오는 게, 강 목사는 돈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저 어렸을 때 시가했거든요. 무슨 신앙을 가져가지고 돈 얘기를 하나 그랬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돈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절대로 필요해요. 그러면 충분히 필요하신 게 좋을까요? 좀 부족하신 게 좋을까요? 충분히요. 아멘. 잘 넘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좋은데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돈이 죄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해서 여전히 결국에는 적용은 내 마음 가운데 이게 청결함이에요. 도대체 뭐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여기 분명히 장사하는 집, 이것 때문에 지금 주님이 굉장히 분노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화를 잘 내셨다, 안 내셨다? 안 내셨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안 내시는 분이세요. 원래 이사야서에 나와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분노하지 않으세요. 그 목소리가 길 밖으로 나가지 않으시죠. 굉장히 부드럽고 온유하세요. 친절하세요. 참고로 말을 세게 하는 게 좋을까요? 부드럽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부드러운 게 성경적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한성질 하시고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이 평상시 예수님이 아니세요. 엄청나게 분노하세요. 도대체 왜 그러시냐? 자,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게 그 웨인 그레츠키라고 사실 이제 오늘 부제가 제가 깜빡하는데 퍽이라고 있어요. 이 아이스하키 선수 요다시마는 그 공이 생긴 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퍽이 신앙의 퍽이 그 날아가는 곳 그게 이제 부제일 거예요. 신앙의 퍽이 향하는 곳. 혹시 아이스하키 좋아하세요? 잘 모르시잖아요. 저는 좋아하는 거는커녕 이렇게 스케이트 잘 못 타요. 근데 이분들은 진짜 스케이트 너무 잘 타세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인기가 있다 없다? 사실 이거 잘 모르세요. 그런데 이게 그 미국 쪽인가 북미 쪽에 가면요. 카나다 뭐 어마어마하대요. 진짜 엄청 인기가 많대요.
저는 사실 스포츠 하면, 스포츠 딱 하면은 저한테는 마이클 조던이라는 분이 있어요. 제 농구 선수인데, 그분이 저는 진짜 사람처럼 안 보여요. 그 자유투라고 해서 여기서 아시죠? 우리 어르신들도 공을 던지면 저쪽 골대에 들어가요. 근데 이게 그 덩크슛이라고 해서 여기서 뛰어가지고요, 날라가지고 팍 넣어요. 그거를 그 마이클 조던인가 했어요. 그때부터 이게 진짜 정말 전설이에요. 저는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이 외계인이라는 소리가 있어요. 마이클 조던은 사람이 아니다. 저 양반은 분명히 외계인일 거다. 그런데 아이스 하키에 마이클 조던 이상으로 전설적인 선수가 웨인 그레츠키래요. 사실 저는 잘 몰랐는데, 자, 이 두 분 중에 누가 더 아이스 하키를 잘하게 생기셨어요? 누가 더 잘하게 생기셨어요? 왼쪽 분이세요? 오른쪽 분이세요? 네. 요분이요? 이분이요? 이게, 이 아이스하키가요, 요즘에 운동들이 되게 거칠어요. 사실 농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몸싸움이 장난이 아닌데, 이 아이스하키는 공식적으로요, 사람을 들이밀어버려요. 저 같은 사람 출전하면요, 갈비뼈 부러집니다. 와서 팍 박아버려요. 진짜 벽에다 팍 부딪혀요. 그게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등치 가지고는요, 견디지를 못해요. 사실은 이분이 웨인 그리치키예요. 여기 되게 앳돼 보이죠? 182cm, 큰 키다 작은 키다? 엄청 작은 키래요. 왜소한 거래요. 저분이 그래서 프로에 들어갔을 때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대요. 저 등치 갖고 뭐하냐, 한번 받으면 병원에 갈 거다. 이분이 진짜 자기 구단이 거의 하위권이었는데 그 구단을 최상위 구단으로 올려놔요. 이분 때문에. 그리고 9년 연속 최고 MVP, 아무튼 어마어마하대요.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왜소하고 사실 뭐 그렇다고 엄청나게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어느 날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경영학자들이 이제 쓰는 말이라고 하는데 너무 유명해서 갖다 쓰는 거예요. 인터뷰를 했습니다. 도대체 비법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주보를 안 읽어보셨구나. 괜찮으세요? 보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나름대로 주보를 그래서 만들거든요. 가끔가다 빼먹지만,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분이요, 사람들은 요게 퍽이거든요. 네, 여기 퍽이요. 이게 퍽이 있는 곳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저는 퍽이 있을 곳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게 사실은 생각보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뭔 소리야? 그럴 수 있는데, 동네 축구를 생각하시면 돼요. 저 동네 축구하면 제가 잘할까요? 못할까요? 일단 동네 축구는 잘 뛰어야 돼요. 진짜 제가 봐도요, 죄송해요, 좀 한심해요. 공 뻥 차면 확 몰려갔다, 뻥 차면 또 확 몰려가고 계속 달려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쳐져버려요. 못 뛰겠어요. 근데 공이 뻥 날아가면 사람들이 저쪽으로 뛸 때 웨인 그레츠키는 이쪽으로 뛴다는 거예요. 왜요? 공이 이쪽으로 오니까. 그거를 알고 모르고 차야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신앙의 퍽이 가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시면 돼요. 주님 계시는 곳에. 그러니까 이게 경영학자들이 사실 오늘날 그 미래 경영이 너무 불확실해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이래요. 퍽이, 사람들이 전부 저쪽으로 갈 때, 사람들이 퍽을 향해서 달려갈 때, 저는 퍽이 날아올 곳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럼 아무도 없어요. 그럼 그거 받아갖고 넣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분이요, 뭐 전설적이래요. 한 시즌에 200개를 넣었대요.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래요. 어마어마한 사람이래요. 저 조그만한 체구에. 우리가 신앙의 퍽이 나가는 곳으로 달려가야 돼요, 사실. 네. 그래서 도대체, 그래서 이게 퍽. 자, 퍽이나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퍽이나 쉽겠다. 이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한번 보시죠. 자, 일단 우리 더러운 것 좀 생각해 보시죠. 자, 만약에 여기 남자친구 방인데 가셨습니다. 자, 이게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조금 문제가 있죠. 제가 볼 때 많이 있진 않아요. 뭐 남자들 좀 더러운 분들은 더럽거든요. 이게 여기 보시면 이게 꾸민 게 아니라 그 더러운 하숙방 경연대회를 했대요. 더러운 하숙방, 이게 진짜로 이렇게 꾸민 게 아니라, 왜냐면 상품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일부러 저걸 꾸밀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방을 찍어서 올린 거래요. 진짜로 다들. 그래서 이게 진짜예요. 더러운 하숙방 경연대 누가 1등을 했다? 이거는 깨끗한 거예요. 네. 이거는 잘 보시면 좀 민망하긴 한데 남자 방일까요? 여자 방일까요? 이게 여자 속옷이더라고요. 어디 있는지는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여자 방이고 이거는 제가 볼 때 남자 방인 것 같아요. 물론 요즘에 이제 여자분들 술을 많이 드시던데 이거는 보통 많이들 게임하시는 분들 많이 이래요. 네. 이게 뭐다? 이 보세요 이게. 더럽다 안 더럽다? 사실은 이 정도 되면 일종의 병이실 수 있대요. 그러니까 버리지 못하는 병이 있으면 저러신대요. 실제로 생각보다 아무튼 쓰레기를 1m 쌓아놓고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집안에. 네. 그래서 뭐 근데 이게 더럽잖아요. 더러운데 여기는 아예 그냥 쓰레기 봉투를 갖다 놓으셨어요. 버리지도 않고. 와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집에서. 자 그런데 자 보시죠. 이거에 비하면 이제 이 방은 깨끗하다 더럽다? 깨끗한 거예요. 이 방은 깨끗해 보여요. 주님. 이게 깨끗하고 더러운 게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는 진짜 중요해요. 이게 성전 청결, 성전 정결 사건이라고 그래요. 신앙에 있어서 이 정결한 거 깨끗한 게 왜 중요하냐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뭐냐면 이게 1, 2, 3, 4가 뭘까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 6월절이 4번이 나와요. 저는 예전에 예수님 공생애가 30년, 아니 사생애가 30년, 그 다음에 공생애가 3년 보통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셨지? 그랬거든요. 그게 어디 나온다? 요한복음이 나와요. 6월절이 4번이 나와요. 그럼 만으로 몇 년이다? 이게 3년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6월절이 오늘 우리 본문에 보시면 나와요. 첫 번째 6월절에 성전 청결로 예수님의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6월절은 그 유명한 이게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에요. 이게 요한복음에 전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되게 중요해요. 사도 요한 자체가 진짜 중요하세요. 공간복음에는 6월절에 한 번씩밖에 안 나오거든요. 돌아가실 때. 세 번째가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이거 전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사건이 다시 성전 청결을 하세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화요일 날인가 뒤집어 엎으세요. 또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식적인 첫 번째 사역과 마지막 사역을 뭘로 하셨다? 성전 정결 사건을 하셨어요. 이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진짜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은 성전으로 끝나요. 성전 자체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성전은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자 보시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그 공간복음은 여기 중심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이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 중심이에요. 거의 90%가 내용이 달라요. 90%가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다 비슷비슷해요. 읽어보시면 비슷비슷한데 요한복음은요 90%가 내용이 다르고 주로 어디 사역이다? 여기 사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7가지 기적과 이게 뭐 표적의 책, 영광의 책, 예수님의 나는 누구다 이거를 자 이제 조금만 복습해 보시죠. 도대체 사도 요한이 왜 90%나 다른 내용을 쓰셨을까요? 이게요. 제가 369 말씀드렸잖아요. 30년대 어간에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 하시고 승천하세요. 60년대 어간에 369. 60년대 어간에 뭐가 있냐면 64년 그 네로 로마 대화제 때 네로가 복음의 1세대들을 전부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연세도 있고 예전에는 오래 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60, 70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60년대 어간에 전부 다 돌아가세요. 순교하세요. 베드로한테는 공식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런데 90년대 어간에 무슨 일이 있다? 90년대 어간에요. 이때까지 살아남은 복음의 마지막 증인이 사도 요한이세요. 그런데 60년대, 30년대, 60년대는 내용 자체가 달라요. 율법과 복음 문제로 사실은 이때 이제 사도 바울이 피 터지게 싸운 거거든요. 그런데 90년대로 넘어가면서 80년대, 90년대는요. 영지주의라고 해서 이단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서 배경이 달라요.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 보세요.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모든 복음서의 주제예요. 단 하나의 주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왜 쓰셨냐면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쓰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대놓고 막 얘기하셨을까요? 살살 돌려서 말씀하셨을까요? 이거를요, 살살살 돌려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해한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아무도 없었어요. 마테마가 실제로 마가복음은 신학자들이 메시아 은닉사상이라고, 예수님이 숨기세요. 본인이 누군지 얘기를 안 해주세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거를 아예 1장부터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오셨다. 예수다. 그분이 하나님이야. 읽어보세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요, 우리는 진짜 축복받은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막 이렇게 발발발발 떨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세월이 지날수록 더 힘들어요. 제가 98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을 했거든요. 그럼 98년, 2008년, 2018년, 2020년, 23년 했네요. 제가 설교를 23년을 했어요. 발발발발 떨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주일이 내일 안 왔으면 좋겠어요. 주님 주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여전히 얘야 괜찮아. 내가 살아있어. 넌 아멘이야. 이게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진짜로 중요해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이거를 구약의 선지자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라요. 초림과 재림도 몰라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는, 요한복음을 읽어보세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중요해요. 사도 요한이 명백하게 말을 해요. 예수는 하나님이야. 읽어보세요. 거기 끝에 그는 하나님이시더라. 이게요, 그리고 사도 요한 돌아가시고 나서 초대교회가 최초로 또 교회 내에서 제일 큰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기독론이에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이거 또 싸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이게요, 정말로 중요해요. 사도 요한이 90%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공간복음은 당연히 진리죠. 빠진 이야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결론은 되게 쉬워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살아계셔. 우리의 소망이 뭘까요? 주님이십니다. 진짜로 제가 막 발발발 떠니까 저는 사실 이 음성은 처음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깨달음이잖아요. 레마처럼 너 내 뒤에 숨어라. 이게 코람데오 맞거든요. 내 앞에 계신 주님. 근데 주께서 너 내 뒤에 숨으면 되잖아. 내가 네 앞에 있잖아. 내가 일해. 내가 일하잖아. 너는 그 자리에 있으면 되잖아. 너는 나를 따라오면 되잖아. 요한복음 읽어보시잖아요. 나를 따라와라. 진짜로 주님이 살아계세요. 주가 일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요, 여기요 진짜 절절한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정말로 주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제가 너무 심각하죠. 네. 저는 분위기를 다운시키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진짜로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요, 도대체 왜 이 이야기를 하시나? 자, 정결 이야기를 좀 더 해보시죠. 이게 신앙에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성전 정결 사건, 청결하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광야에서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라고 그래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다? 진짜요, 성경의 해법은 딱 하나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께서 떠나시면요, 이게 망하는 거예요. 제가 에스겔 8장 911 말고 811, 에스겔 8장에서 11장까지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유다가 망해요. 우리들의 삶에 주님이 함께 계시면, 임해 계시면 모든 것을 주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조건이 뭐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조건이 뭐다? 그게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이게요, 그래서 더럽다는 표현은요, 사실은 물론 이 방도 더럽지만 진짜 더러운 게 뭘까요? 그게 마음의 문제예요. 이게 사실은 죄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하나님의 최대 약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최대 약점이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최대 약점은요, 죄가 있으면 함께 계시지 못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어요. 죄가 없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러면 너는 이겨. 아간의 죄가 그거예요. 떠나시니까 이 박살이 나요. 그런데 보세요. 성령 충만해? 그러면 조건이 뭐다? 죄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두나미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조건이 뭐다? 죄가 없는 거예요. 자, 성전 청결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진짜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이게 대제사장의 관이에요. 여호와께 성결. 대제사장이 예를 들어서 강 목사가 맨날 여기다 큰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이름표처럼. 뭐라고 붙인다?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거룩. 그러면 신앙에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성결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고. 그게 죄와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이거를 가장 원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성전을 보시고 너무 분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망하거든요. 실제 그 성전 없애버리셨어요. 헤로서. 그런데 자 보시죠. 여기서 그러면 성전이 뭐가 더러웠을까요? 더럽다는 말이 뭔지를 알아야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걸 해결을 하잖아요. 자, 여쭤볼게요. 죄를 지으세요, 안 지으세요? 지으시잖아요. 강 목사는 죄를, 집사님들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강 목사는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사라고 봐주시네요. 저 죄 짓거든요. 날마다 지어요, 사실은. 그러면, 주님이 그러면 함께 계시면 안 되겠네? 이제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진 않거든요. 도대체 무슨 죄냐? 자, 보시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15절부터 읽어보시죠. 다 읽으셨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펴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언뜻 보면 장사하는 것 때문에 주님이 너무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시죠. 자, 뭐냐면 지도를 보시면 여기 가버나움에 이제 예수님 여기 갈릴리가 주요 활동이잖아요. 그러면 유월절이요. 6월절에는 유대인들이 어디로 와야 된다? 요 예루살렘에 와야 돼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가깝다 멀다? 그럼 먼데 멀어요. 그러면 소를 끌고 오면 지금 소 쫓아내고 양 쫓아내고 이거 장사한다고 다 그 환정산 돈 다 뒤집어 엎으신 거거든요. 그러면 소를 끌고 양을 끌고 이 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 쉬우실까? 어려우실까요? 아, 주님 너무 하시네. 어려운 거 원하시네. 더군다나 환전이 뭐냐면 이게 이분이 누구냐면 이토 히로부미래요. 지금은 이제 일본에서 안 쓰는 돈인데 예전에 쓰셨대요. 자, 우리나라가 만약에 일본 일본에게 지금도 지배를 받아요. 이 돈으로 헌금하시는 거 기분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참 저를 포함해서 일본 사람들 참 싫어해요. 그리고 일본 분들도 참 미운 짓을 많이 하는데, 근데 아무튼, 네. 아무튼,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당시 로마 돈으로 헌금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거든요. 평상시에 로마 돈을 썼을까요? 성전 그 돈을 썼을까요? 로마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와서 환전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게 율법으로 되어 있어요. 환전을 해야 돼요. 그거 어쩌라고요? 아니, 그럼 예수님이 왜 환전한다고 지금 뒤집어 엎으신 거죠? 물론 이게 바리새인의 유전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교회도 전통이 있어요. 이게 뭐 11시 대예배, 이거 거의 약속이나 하듯이 한국교회는 다 그러거든요. 이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아멘, 좋으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적당하게 오실 수 있는 시간이에요. 7시 대예배라면 아마 잘 못 오시잖아요. 저도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고 그러셨을까?
그리고 심지어 마가복음인가 그 아무튼 공간복음에 보면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러죠.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자, 왜냐하면 여기 속사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분들이 이제 와가지고 소나 양을 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끌고 오잖아요. 끌고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이게요, 중간에서 죽으면 아멘. 그것도 문제네요. 예. 여기서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장이 검사를 해요. 율법에 보면 레위기에 흠없는 건 안 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제가 담당 제사장입니다. 끌고 왔어요. 진짜 막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진짜 업고 왔어요. 양이 흠날까봐 업고 온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딱 뭐라 그런다? 안 돼. 진짜 그랬어요. 안 돼. 흠이 있건 없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구해야 될까요? 제사장이 직영점이 있어요. 운영하는. 대제사장이 직영점으로 운영하는 그게 베들레헴 그 양 드렸다는 그 학자들 많이 있어요. 베들레헴 곁에서 양치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업이었어요. 200만 명이 모였대요. 한 마리씩 드리면 몇 마리? 이게 전부 다요. 엄청난 돈인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서 한 10% 정도 붙였을까요? 폭리를 취했을까요? 왜냐하면 옆집에선 살 수가 없어요. 어차피 제사는 드려야 돼요. 그럼 누구한테 사야 된다? 제사장이 인정한 것만 사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뭐 사람마다 좀 달라요. 얼마나 폭리를 했는지. 10배, 20배까지 폭리를 취했다는 기록도 있대요. 어마어마하게 폭리를 취했어요. 환전은요, 이게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여인의 뜰이고요. 요 옆이에요, 사실은. 이게 헤롯 성전이 있으면 성전터가 이렇게 넓어요. 그러면 여기가 여인의 뜰이라서 여기 말고요. 여기서 사고판 거예요. 여기가 시장이 형성된 거예요. 오면 거기서 소 양을 사고 검사는 절대로 통과가 안 돼요. 이거는 사야지만 통과가 돼요. 그 다음에 환전도 얼마를 남겼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윤을 남겼다. 주님이 이게 진짜 딱 강도로. 그러니까 너무너무 분노하세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여기서 그래갖고 이제 뒤집어 엎으셨는데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뭐가 반전일까요? 이 본문에 뭐가 반전이냐면 그러면 소 끌고 양 끌고 이거 저기서 끌고 오셔야 될까요? 힘들다 안 힘들다? 성경에 이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 이게 신명기 14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이게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신다? 힘들지? 그 돈으로 가져와. 괜찮아. 돈으로 가져와. 와서 사. 그리고 바쳐. 그리고 얘야 즐겁고 행복해. 뭐가 문제일까요? 성전에서 소나 양, 이 환전하는 장사는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합니다. 장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게요, 필요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건데 그게 욕심이 들어가고 죄가 들면서 변질이 된 거예요. 이 파프리카라고 그래요. 이거 파프리카 맞죠? 도마토인가요? 파프리카? 파프리카인가요? 참고로 강 목사는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이게요, 파프리카 너무 좋은 음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변질이 된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우리가 죄가 있다 없다 너 그래서 너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얘야 네가 죽어. 죄가 있으면 누가 죽는다? 내가 죽어.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게 성결 거룩 전쟁이에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보세요. 강 목사가 싸우는 것과 우리 사랑하는 부찬이가 제일 어리네. 우리 건이는 예찬이 영찬이 우리 부찬이죠. 갑자기. 예.
이 죄에 대해서 싸우는 게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달라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얘야, 네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요, 자, 이게 하버드고 연대고 이대예요. 뭐냐면 하버드가 원래 신학교를 시작했어요. 원래 저게 신학교예요. 최근에 어떤 교수가 사람들이 하버드 교과에 하나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려고 하버드를 세운 거예요. 여기서 이거 빼자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요. 교과 바꾸자. 거기 왜 하나님이 들어가냐? 뭐가 됐다? 변질이 된 거예요. 연대요, 기독교 학교예요. 여기 제가 알기로는 연대가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네. 연대 출신하고 다 이상한 건 아닌데 연대 가면 하나님 이야기 할까요? 안 할까요? 이대 가면 하나님 이야기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채플은 있어요. 그럼 너무 감사하기는 한데 뭐가 됐다? 변질이. 근데 이게요,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결국 이게 강 목사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차라리 저는 눈물을 흘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분위기를 다운시켰고 너무 죄송하긴 한데 뒤집어서 강 목사 눈에서 눈물이 없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행복한 예배가 되시나요? 네. 그러게요, 주님. 제 눈에서 눈물이 없어지면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울 수 있고, 그러니까 진짜로 마음을 몰았어요. 정말 마음을 몰았어요. 우리가요, 끊임없이 사실은 이게 근데 절대 쉽지 않아요. 이 대제사장은 이게 어마어마한 종교 사업이었어요. 이게 가야바라 안나스인가 그 장인이랑 사위 관계인데 아예 로마에다가 엄청난 돈을 내요. 그리고 와서 종교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돈벌이였어요. 막 주님이요, 너무너무 분노하시는 거예요. 이 강도 속을 났습니다. 네. 근데 장사는 필요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뭐 해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자,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뱀이 되세요. 뱀이 되세요. 네. 당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이게요, 진짜 뱀이 되셔야 돼요. 그러나 이게 지혜가 중요할까요? 순결함이 중요할까요? 순결함이 중요해요. 우리는 비둘기가 정말 주님이 순결함을 원하세요. 그 순결함을 지키려고 지혜가 필요해요. 여기서 우리들의 삶의 씨름이 있습니다. 쉽다 어렵다? 하나님께서 이걸 알고 계세요. 그리고 칭찬하시고요, 귀 보세요. 속된 말로 이거 잘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까요?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까요? 저는 해보니까요, 제가 쉽지 않아요. 제가 쉽지 않고. 아무튼 자, 여기서 근데 그래서 아무튼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 그러면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잘할까요? 저 얼마나 잘하실까요? 저를 따라해 보시죠. 다들 비슷해. 우리 다 죄인이거든요. 하나님이 괜찮아. 다들 똑같아. 얘야, 괜찮아.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늘 우리가 이제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제가 개 같다고 표현하는데 뭐다? 앞으로 가고 싶은데 옆으로 가는 거예요. 자, 영상을 하나 보죠. 이게 이제 3살짜리 아이가 3살짜리래요. 너무 컵케이크가 먹고 싶어갖고 엄마를 막 설득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항상 평상시에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이날에 영상을 찍으셨대요. 이날만 그런 게 아니라 얘는 늘 엄마한테 이렇게, 근데 뭐 자기야, 허니, 뭐 이름도 부르고 어떻게든지 설득을 하려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컵케이크 때문에. 들어보시죠. Okay, what? 린다가 자기 엄마예요. Listen. 린다, 엄마, 들어봐. 무슨 얘기한다? 컵케이크 달라고요. 들어보세요. Listen to me. Like I do this all the time when I go out, that has his toys. 그래서 사실 말이 안 돼요. Okay, but I have to yell at you guys. Listen. 굉장히 심각해요. 너무 진지하죠? 네. Okay, what? No, Lincoln. you're not listening to me. Listen to me now. Listen to me now. Listen to me. No, you're not listening. I said no cupcakes. And you try to get cupcakes and you try to ask grandma. 것 같아요. Didn't you?
할머니한테 달라고 그런 거예요. 지혜롭죠? 할머니 주시니까. Listen, lick it, lick it, lick it. If we do this thing right, 우리가 이럴 필요가 없어. if we get closer together, you'll get somebody. Lick it, lick it, just. 자기야. You cannot have cupcakes for dinner. Linda, like this thing, I never belong to you. 컵케이크 엄마가 만들잖아. Anything in the target, anything and anything and anything. 자, 제가 이거 왜 보여드릴까요? 저는 이 3살짜리 아이 모습에서 제 모습을 봐요. 주님, 하나님, 주님. 좋죠. 사실은 주신다, 안 주신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약점. 하나님은 나를 이기실까요? 못 이기실까요? 못 이기세요. 자식을 이기는 부모님은 없으세요. 어차피 지시게 돼 있어요. 왜? 내가 더 사랑하니까요. 진짜 우리 건이가 맨날 이래요. 엄마. 아무튼 자, 그런데 뭐가 문제다? 자, 보시죠. 이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자, 보세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 믿으신다는 뜻일까요? 엄마는 이 아이를 사랑하신다, 안 사랑하신다?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사랑스럽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컵케이크를 한두 개는 먹을 수 있지만 매번 먹으려고 그러면 주신다, 안 주신다? 누구한테 안 좋으니까? 우리는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컵케이크를 원해요. 사실은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늘 언제나 드리는 말씀이 그럴 수 있으세요. 우리가 죄인 게 소망이에요. 왜?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또 돌아서면 넘어져 있고, 또 돌아서면 화내고 있고요. 저는 제가 성질 없는 줄 알았어요. 강 목사 성질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장 집사님이 목사님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기도하셨는데, 저는 예전에 예배 드릴 때 목사님 가정에서 기도하는 거 사실 안 좋아했어요. 왜 예배 시간에 목회자 가정을 해서 기도하나? 지금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이게 성경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어제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제가 우리 아내랑 은지랑 뭐 건이랑 대판 싸웠다. 그러면 이게 오늘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주님, 그러게요. 이게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가정부터, 내 안부터. 하나님, 우리가, 이게 목회자 가정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 집사님들 때로는 주일날 오실 때 집에서 한번 하고 오실 때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네. 저는 있었어요. 저는 있었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예화 중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날 주일날 예배를 오는데 이제 미국이니까 차 타고 오는데 차 안에서 대판 싸웠대요. 사모님이랑. 정말 있을 수 없는, 뭐 차 안이니까 둘이서 막 대판 싸운 것 같아요. 그날 설교를 어떻게 하셨다? 은혜롭게 하셨다? 망치셨다? 너무 은혜롭게 하셨대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거를 다 설교에다 쏟아부으셨대요. 근데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이게 외식이 아니라는 거. 주님, 우리는 은혜로 살아요. 그런 목회자를 쓰세요. 그런 우리를 쓰세요. 여기 근데 주님이 기억하실게요. 얘야, 엄마가 이 아이를 따라가지 않아요. 얘야.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내 속에요. 사실은 우리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 나도 나를 몰라요. 여전히 우리는 진짜 어감이 좀 그렇긴 하지만 개 같아요. 앞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어디로 간다? 옆으로 가요. 근데 진짜 위대한 건 이 개가 어느 날 막 앞으로 가려고 하다 보면 앞으로 갈까요? 못 갈까요? 간다니까요. 간다니까요. 그게 3초 정도 될 수도 있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어마어마하게 기뻐하세요. 원래 우리는 옆으로 가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이 예배를 받으세요. 뭐 댁에서 대판사로 전혀 상관없어요. 여기 오셔가지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말씀 펴실 때, 기도하실 때 또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 붙잡으시면 돼요. 누군 얼마나. 네?
제가 목회자라서 목회자 좀 잘 알거든요. 전도사님들 많이 싸우십니다.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내 속에 있는 것을 주께서 아세요. 그런데 어머니는 이 아이가 사랑스럽다, 얄밉다? 얼마나 예뻐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서 자라거든요. 어느 날 어머니 저 때문에 힘드셨죠? 이제는 컵케이크 안 주셔도 돼요. 이 아이는 커서 이제 누구 때문에 힘들까요? 자기 자녀가 또 컵케이크 달라고 그러잖아요. 자, 이제 다 마쳤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더러 보이세요? 깨끗해 보이세요? 이게 만약에 아드님 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따님 방이에요. 더러 보이세요? 깨끗해 보이세요? 가만히 안 드시겠죠? 제 눈에 깨끗해 보여요. 예, 제가 좀 더럽기 때문에. 근데 자 보세요. 더럽다 깨끗하다? 더럽죠. 더럽다 깨끗하다? 더럽죠. 더럽다 깨끗하다? 깨끗한 거예요. 깨끗해 보이시잖아요. 이게 깨끗한 거예요. 우리가 들으세요. 날마다 순간마다 그 한 발짝이에요. 주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주님, 왜 저를 목사를 삼으셨어요? 저는 목사가 아닌 것 같아요. 주님, 저는 목회자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저를 잘못 부르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진짜로 그래요. 하나님 왜 저 같은 걸 부르셨어요? 아멘. 너 나 사랑하잖아. 너 나 믿잖아. 그리고 네가 전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 저는 늘 언제나 드릴 말씀, 과거 있는 남자예요. 저는 하나님 십자가도 부러뜨리고 하나님 속썩이고요. 사실 불순종도 엄청 많이 했어요. 겉으로는 순종적인데 절대 순종적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뭐 이럽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아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서면 지금도 죄인인 게 정말 저를 바꾸셨어요. 이 밤보다 훨씬 더 더러웠어요. 제가. 저는 이만큼만 해도 지금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너 나 사랑하잖아. 너 전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 우리가요, 진짜로 마쳤습니다. 우리가 평생 누구랑 싸울까요? 결국엔 나랑 싸워요.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절대로 가족이나 주변이나 아시잖아요. 이 방은 제가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100% 맞아요. 더러워진다, 깨끗해진다. 이 방은 시간 지나면 또 더러워져요. 우리 이 땅에 있어 삶이 그래요. 예수님이 마가다락방 마지막 세족식 하실 때 너 깨끗해. 그런데 날마다 좀 씻기는 해야 돼. 얘야, 너 나랑 같이 가자. 우리가 성전 청결은요 진짜 중요해요. 그러나 어차피 우리는요 본질적으로 절대로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를 그냥 싸버리셨어요. 이미 우리는 깨끗해요. 그런데 날마다 이 방이 저 방에서 이 방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특하세요? 안 기특하세요? 얼마나 기특해요. 진짜 사람 됐잖아요. 더 감사한 건 이 방에서 앞으로 조금 더 깨끗해진다, 더러워진다? 더 깨끗해지거든요. 기억하실 게, 자 보세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분이 필요해요. 그런데 장사를 하시려면 돈을 생각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잖아요. 그런데 돈만 생각하면 되실까요? 안 되실까요? 안 되시잖아요. 우리는요, 주님 앞에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게 필요하세요. 우리는 이게 강도가 아니에요. 절대로 이 성전에서 말하는 이 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못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집사님들 조그만한 일에도 마음 아파하세요. 그 조그만한 일에 마음 아파하시는 게 너무 귀하신 거예요. 진짜 죄인은요 절대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그게 사실은 우리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파하는 게 소망이 있고 주님 어떻게 해요? 이게 소망이 있어요. 오히려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실 게 성전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필요해요. 정말 주님 앞에.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삽니다.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이게 바로 펍이 가는 곳이에요.
보세요. 주님의 퍽이 어디로 갈까요? 장사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장사를 하셔야 돼요. 주님의 뜻과 마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오늘도 지금이 5분이라 예전보다는 좀 일찍 끝났는데, 그쵸? 맞춰야 되는데 그냥 제가 하나만 하고 남을게요. 마칠게요. 이 퍽 문제가 사실은 이제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제가 많이 조심스러워요. 예전에는 그냥 다 나눴는데 이게 다 나눈 게 지혜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말 나온 게 한번 들어보시죠. 자, 일단 사도 요한은 순교를 못 하신 걸까요? 안 하신 걸까요? 순교를 베드로는요, 유명한 이야기 코바디스, 로마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어느 날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 사도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베드로 선생님 떠나세요. 우리는 순교하더라도 선생님은 살아계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떠밀려가지고 새벽에 로마를 빠져나오고 계셨대요. 전승에 따르면. 그런데 산길을 이제 숨어서 이른 새벽에 막 이제 총총총총 걸어가시는데 저쪽에서 누가 사람이 오더래요. 그게 누군가 이 새벽에. 봤더니 누구셨다? 예수님이요. 그게 코바디스예요. 주님 어디 가십니까? 나는 네가 떠난 로마로 간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주님, 그리고 다시 로마로 가서 순교하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내가 어찌 감히 우리 주님처럼 제대로 내가 순교를 하냐. 나를 거꾸로 매달았다. 자, 베드로는 순교하셨고 60년대 어간에 복음의 1세대들이 전부 순교하셨어요.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은요, 순교를 일단은 못 하신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저 양반은 왜 순교를 안 하시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교회는요, 꼭 딴소리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요, 99명이 1000명이 다 좋다고 그래도 1명 정도는요, 꼭 딴소리를 하세요. 예수님 제가 가룟 유다를 얼마나 좋아하게요. 제가 가룟 유다를 왜 좋아할까요? 갑자기 공장 뚫는 얘기죠. 가룟 유다를 왜 좋아할까요? 예수님이 실패하셨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위로가 돼요. 성부야, 그건 사람의 마음대로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나만이라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정호철 집사님은 안 그러신 분이니까 안 그러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누군가 분명히 사도 요한 욕을 했을 수 있어요. 저분은 뭐야? 순교도 안 하고 다들 돌아가시는데 신앙이 없는 거 아니야? 사도 요한이 보세요. 순교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퍽이 가르치는 것이. 전부 다 순교를 할 때 예수님이요, 그 90년대 어간 마지막을 위해서 절대로 사도 요한을 죽게 안 놔두신 거예요. 이게 주의 뜻이었어요. 퍽이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저한테 적용을 하면, 저한테는 이곳이 대교예요. 사실 정말 제 소원이 딱, 하나님 우리 성도 집사님들 10분이면 제가 소원이 없겠습니다. 지금 10분이 넘으시다 안 넘으신다? 넘으시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어느 날부터 늘 눌리는 게 뭐냐면, 작은 교회 목사는 능력이 있다 없다? 다들 본인들 수준에서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귀해요. 솔직히 큰 교회는 능력이 있으세요. 맞으시거든요. 아무나 큰 교회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작은 교회, 무능력하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숫자에 목을 내요. 이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일단은 큰 교회 목사님들은요, 다르세요. 그래서 감히 누가 옆에서 얘기도 잘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하셨으면 저렇게 될 리가 없지. 그게 맞거든요. 그럼 작은 교회는요? 저 뭔가 문제가 있을까 저러는 거 아니야? 저한테는 그 소리가 계속 들려요. 너는 무능력해. 그런데 저가 무능력한, 솔직히 저는 상관이 없어요. 제가 진짜로 죄송한 거, 하나님 죄송해요. 무능력한 목사에게 집사님들이 계시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솔직히 저는 이게 진짜 괴로워요. 하나님, 제가 무능력하고 그러면 전혀 상관없어요.
저는 전혀 상관없는데 제가 부족하고 못나면 우리 집사님들이 하나님 어떡해요? 왜 저 같은 목회자한테 집사님들을 보내셨어요? 그 생각이 오면 죽겠어요. 펑이 가르치는 것이요. 전부 다 펑이 있는 대로 달려가요. 제가 봐도요. 맞으세요. 거기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해 보시죠. 작은 교회는 전부 무능력할까? 한국 교회 70, 80%는 작은 교회입니다. 미자립 교회예요.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큰 교회는 전부 다 좋은 교회가 항상 권력이나 돈이나 뭐 그런 문제가 터지는 건 큰 교회예요. 솔직히 말하면 거기에 진짜로 이렇게 더러운 이야기들이 있는 곳은 대부분은 큰 교회들이 많으세요. 왜? 거기 풍요가 있고 거기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으니까. 그러면 큰 교회는 또 타락한 거냐? 그렇지 않아요. 퍽이 가르치는 곳이요.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그 목사님들도요. 정말 주님 앞에 씨름하신다면 위대하신 거예요. 작은 교회도 작은 교회 나름대로 제가 그러니까 하는 거는 진실함이에요. 하나님 딴 건 몰라도 제가 주님 앞에 진실한 걸 이거는 제가 지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제 기도가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는데 진짜 우리 집사님들 힘들어하실 때 가정에 문제가 생기실 때요. 저는 그게 제일 괴로워요. 정말 하나님 괴롭습니다. 보세요. 퍽이 가르치는 곳이 어딜까요? 이게 정답인 거예요. 이거를 이제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죠. 우리 아이들 성공해야 될까요? 성공하지 않아도 될까요? 성공하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일까요? 성공하지 못하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순교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교하고 아느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 아이들이 당연히 성공해야 되지만 그게 성경적인 성공이에요. 그래서 성공은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뭐를 원하실까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필요해요. 신앙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진짜 주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말씀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요 제가 못 살겠어요. 하나님 진짜 그럽니까? 이게 뭡니까 주님? 너무나 신앙이 좋으신데 안 좋은 일이 만약에 계속 생기시는 거예요. 가정에.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지키면요 오히려 그래서 주께서 진실하신 거고 그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키시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이게요 드러나는 그 껍데기를 보시면 안 돼요. 그 안에 있는 걸 보셔야 돼요. 무엇보다 내 마음을 보셔야 돼요. 무엇보다 결국 뭘까요? 내 마음이에요. 주님 앞에 순결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퍽이 가리키는 것 먹던지 마시던지 주를 위해서. 성구야 너 나 위해서 사냐? 예 주님 그러고 싶어요. 그러고 노력하고 있어. 너 집사님들 위해서 섬기고 있냐? 예 주님 최소한 저는 그거라도 지키고 싶어요. 퍽이 가리키는 것이요. 얘야 너 나 믿냐?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따라올 거냐? 주님 저 주님 따라옵니다. 퍽이 가르치는 것이요. 사람들이 달려가는 곳으로 가지 마시고요. 말씀이 있는 곳이요. 주의 뜻과 마음이 있는 그곳이요. 그래서 웨인 그레츠키가 진짜 위대했대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끝까지 죄송해요. 저 죽을 때까지 정말 주님 앞에 몸부림칠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깨끗한 방은 더러워져요. 우리 옆으로 갑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무튼 주님 앞에 얘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주님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 이렇게 주께서 퍽이 가르치는 것으로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로 당신이 그분이십니다. 당신이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너무 위대하세요. 우리가 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